오늘은 두 장을 읽었어요. 사무엘하 8장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어제 김도진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이게 말씀이 끊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한 장씩 이어서 똑같이 해주십사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에게 미리 그 본문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두 장을 한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하게 그래도 오늘 좀 짧긴 했던 것 같아요. 18절, 13절에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이 정복전쟁, 왕이 되어서 정복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각이라고 하죠. 뭐 국무위원처럼 뭐 오늘 제사장은 누구요, 뭐 서기관은 누구요, 뭐 대신은 누구요, 이렇게 세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8장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뭐 9장을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은총을 베푼 사건이 사무엘하 9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오늘도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하나는 8장에 있는 말씀, 하나는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8장을 보면요, 특별히 6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죠? 14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 아멘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 든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특별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당연히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려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다윗도 고백하는 게 만군의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가서 이기는 거, 싸우면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이면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뭘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다윗과의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과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 신이 어떻게 그렇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한 것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 제가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마지막 전이죠. 6번째 기도 제목인데,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저 이 약속의 말씀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저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려고요. 하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물론 저는 뭐 12제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약속의 성취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또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올 202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9장에서 보면요,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1절은 우리 9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시 얘기하는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은총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헤세드는요, 인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절, 인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에 대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자녀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뭘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그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때, 그러니까 흔히 최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최상급의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은총을 베풀겠다, 사랑을 베풀겠다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우리 같이 읽은 1절과 3절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이유인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다윗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요나단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절에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놨다가, 그냥 은총이라고 했다가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울에게서 구원받은 거, 노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나단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래, 요나단이 날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또 요나단과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부탁했고 다윗도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베풀어 주는 거 맞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보니까 누구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요나단의 은혜도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1절에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도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네? 베풀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도리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조금 전에도 고백하셨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갚아야 된다고. 설령 내가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은혜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갚을 게 없어. 내가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누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우리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100데나리온 그 정도밖에 빚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헤세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신앙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은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 일이 있다면, 은혜를 나눌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